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대할 때 꼭 알아야 될 숲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는 것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13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를 쓴 기간은 대략 한 17년 정도 기간 동안에 13통의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편지는 주후 67년경쯤 쓰여졌을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오래지 않아서 순교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무슨 내용을 쓰고 싶었는가? 가장 중요한 교훈,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오늘 8절을 봐주시면 같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복음에 관한 바울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2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1장 8절과 2장 9절은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2장 9절 또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깨달은 인생의 마지막 대단히 중요한 복음에 관한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이 감옥은 굉장히 심각한 감옥, 중죄수들 집어넣는 감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이 죄인은 중죄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중죄인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조그만 이런 공간에 있는데, 그가 깨달은 것은 역설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묶여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가 정말 깨달은 것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힘도 복음을 맬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자신의 인생은 이것을 입증하는 인생이다, 마지막에는 더욱더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막 활활 타오르는 힘이 있었던 건 아닌 듯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는 낙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끄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부끄러워지죠. 딱히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소한 실수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인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 하는 생각이 들면 낙심이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문화는 잘못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문화였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데 혹 감염된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편을 겪죠.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 사람들 한 번만 다녀가면 이렇게 매장도 다 이렇게 닫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분 입장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마음이 부끄럽죠.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너무 못 느껴서 문제지만요, 저희들이 잘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미안해했어요. 부끄러워했단 말이죠.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요즘 문화는 그 부끄러움을 점점 없애는 문화인데, 성경 시대의 문화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문화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전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에 한번 다뤘는데, 언제 다뤘냐면 2019년 충현교회 생일날 설립 기념일 때 다뤘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5절로 가봅니다. 15절,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거 봐, 지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리고 바울을 버렸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기억에 있는 다소의 상처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6절, 17절 따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멀리서 오네시보로가 왔습니다. 전에는 이거 동영상도 보여드렸어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길을 떠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갔는데 한 1,500km를 이동해서 바다도 건너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이게 깊은 감옥 속에 있으니까 쉽게 면회도 안 되는 일을 계속 어렵게 자주 찾아와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16절에 보면 격려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격려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격려를 받으면서 또 한 번 깨닫는 겁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는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하다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보로가 고향 소식을 전해줬는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중죄인이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믿을 줄 알았어요. 다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네시보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안 도망갔습니다. 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순결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 거죠. 지난 주간에도 중국 신장성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다녀갔는데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신장성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오히려 더 잘 믿는데요. 아주 쭉정이 같은 사람들만 떠난 거래요.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격려가 됩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깨달았다고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주님 안에서 깨닫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계획을 이제 그 비전 가운데 받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도 오네시보로와 똑같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는데 그 멀리 1,5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있는 로마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편지의 또 하나의 목적인 겁니다. 디모데를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오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이제 디모데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써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참 좋게 여겼던 이유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력을 느꼈고 기도 중에 늘 디모데를 기억했는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특징은 뭐였냐면 부모 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된 2대째 믿음, 3대째 믿음, 대를 건너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있었던 눈물, 순전한 눈물, 그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요소였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와 뭐를 할 수 있다고 믿었냐면 동역을 할 수 있다 믿었습니다. 동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전수해줄 대상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요 멋진 믿음의 동역이 일어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누군가 진실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분들의 영적 유산을 그냥 주려고 그래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 세상을 정말 복되게 사는 이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부른 겁니다. 자, 디모데를 불러서 뭐 하고 싶다고 그러냐면 6절에 뭐 하고 싶다고 돼 있었냐면 안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 기도해 주고 싶었대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분한 해석을 하는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디모데 안에서 그와 동역할 수 있고 그에게 많은 것을 넘겨줄 수 있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꼈죠.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명을 넘겨주고 싶었다. 또 안수를 하다 보면요, 사실 좀 능력도 전가돼요. 근데 안수함으로 그냥 능력이 그대로 다 전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인데 안수를 하다 보면 능력이 이 영향을 주긴 줘요. 어떤 면에서 영향을 주냐면 안수 기도를 하는 동안에 헌신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헌신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헌신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 가운데는 바울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따뜻한 아빠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고 싶었던 그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안수를 하고 나면 좀 디모데한테 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참 이 좀 불 좀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영교회 좀 불 좀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은사가요, 원래 불 붙이는 은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정돈시키는 은사는 좀 있어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이게 불 붙이는 게 어떤 원리로 불을 붙느냐,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불 붙는 게 은사를 불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불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불 붙여서 주님 앞에 길고 온전한 헌신, 바른 헌신을 하게 하는 게 여기 불 붙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좀 불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 어려움은 뭐냐면요, 이게 붙었던 불이 지금 식어지는 이 마당에 있어요. 이 식어지는 불을 또 붙이는 건 더 어렵습니다. 첫 불 붙이는 게 훨씬 쉬워요. 첫 불 붙이는 거는 정말 성령께서 불똥만 딱 떨어지면 되는데, 이 식어지는 불 붙이는 거는 정말 많은 이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저의 많은 은사는 아니지만 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영교회와 한국교회 앞에 다시 불 붙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열망하는 겁니다. 그럼 불 붙을 때 뭐가 불 붙는 거냐면 은사가 불 붙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여기 불 붙인다는 건 뭐냐면 그냥 막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활동이 많아지는 게 불 붙는 게 아니고, 이 불 붙는 거는 은사가 최대한 사용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묵상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참 중요한 저로서는 과제인데요.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는 뭐냐면, 있는 힘 다 쓸 때까지 쓰고 있는 힘 다 쓸 때까지 쓰는 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남이 굉장히 좋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요, 있는 대로 다 사용하는 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있는 은사를 빡빡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빡빡 사용해야 돼. 긁어서 그냥 깍짝같이 다 긁어서 있는 거 다 써야 돼. 이게 땅끝까지입니다. 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은사를, 작은 은사라도요, 그 은사가 불이 붙어서 그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면 아름답습니다. 선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놀라운 힘이 나타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불이 붙어야 하는 그런 이 임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안수함으로 이제 그 은사가 불이 붙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우리에게 정말 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뭘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성경 가운데 관주나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 그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마음이라는 것 앞에 번호가 붙어 있고요, 그 번호 뒤에 옆에 보면 헬 그러고 영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 말고 다른 번역을 하면 영, 심령 이렇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심령이란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끄러워하는 뭐가 아니요? 심령이 아니요. 뭘 주셨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은 좀 달라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생각이 한 번 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는 심령은 뭐냐면 그 영 자체가 완전히 두려움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벌벌 떠는 심령을 주시지 않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과제가 뭐냐면 이 두려운 심령과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심령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어느 사람들이나 그 문제를 극복하려 했고요. 수많은 철학, 수많은 가치, 수많은 문화,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가는가 하는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니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 두려움에 제압되어 있는 거, 두려움 아래에 있는 거, 잠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잠시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심령이 되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거냐면 두렵게 하는 영이 있어요. 악령이죠. 두렵게 만드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을 이기는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두려운 심령이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것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성령은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계셔서 그 성령으로 두렵지 않은 심령이 되도록 하셨다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주님의 역사가 두려워하는 영을 몰아내는 역사예요. 이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 풍랑을 만났는데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저려고 했는데 이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풍랑 위를 걸어오셨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풍랑 위를 예수님이 쫙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이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저 그 순간에 잠시 두려움을 없애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영, 우리의 영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활하셨는데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무서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안을 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두려운 게요, 그 정도 두려움은요, 이거 두려운 심령이야, 심령.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냥 마음 자체가 다 무서워 놓고 떨고 있는 그런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의, 심령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심령,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운 심령들을 없애시고 그 안에 뭐를 주시는 거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심령을 주시는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선포이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약에 나타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은 영을 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충영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심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심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심령이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두려워하지 않고 끝나면 안 돼요. 뭐가 빠져나가면 채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로 채우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심령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살피지 않고 사랑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만 살펴보면, 여러분 사랑 참 좋은 거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인지 볼 텐데, 요한 1서 4장 18절. 요한 1서에도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거, 소프트한 거,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은 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가르쳐 줍니다.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심령, 두려워하는 영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게 되면 대신에 사랑하는 심령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심령은 두려움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가 불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또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지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심령으로 채워지는 그 디모데에게 오늘 8절에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랑하는 충영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지금 옆에 달고 계십니까? 대충 보면요, 제 경험상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한 반절 정도는 고난을 달고 지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자기 마음속에 이게 늘 무게 있게 다가오는 고난, 불편,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한 반절 되고요, 한 반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이 고난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내가 뭐 이렇게 무게 있고 짓눌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솔직히 그러시죠? 잘 안 다가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나는 고난을 늘 받고 사는데요. 둘째, 고난 받기 싫은데요. 뭘 자꾸 받으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고난 많은 인생인데요. 이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복음적으로 맞이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 특이한 이 표현법이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요. 함께 받으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러니까 함께가 그 복음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와 고난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과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삶의 어려움과 함께 하는 그 태도를 익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외적으로 우리를 불편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 불편해하는 요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불편해하는 요소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짐으로 불편해하는 요소가 더 이상 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는 내 자신이 은혜로 채워져서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 무게로 짓누르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고난과 그 세계 속에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상황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혹시 오랜 동안 투병 앓고 병 가진 분들에게 이런 그 조언들 있으시죠? 그냥 병이랑 함께 평생 사세요. 낫는 것도 방법이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 안 날 것 같으면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랑 그냥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세요. 이런 조언도 우리 받아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이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이것을 복음으로 이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무게로 느껴지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복음과 함께 온전히 안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복음과 함께 정말 온전히 있으면 굉장히 센 고난이 다가와도 무게를 별로 안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이 두렵게 만드는 이런 그 작용이 되어서 두려워 떠는 심령으로 내가 빠져들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반응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설사 나의 잘못과 무죄와 실수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 빠진 이유는 철저히 내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방식은 복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방법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그 영향을 못 주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고난받을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의 10% 다 미만입니다. 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실수하고 무죄하고 잘못되어져 있고 환경이 좀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이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다가 받는 고난, 우리는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별로 쓰일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의 쓰임새는, 이 말씀의 쓰임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범위도 좀 넓혀보세요. 그저 그냥 내가 힘든 일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한 것들, 내가 상황 가운데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아요? 삶의 중에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도 고난이라고 본다면 그 문제를 돌파하고 불편한 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 과정이 복음적이 된다요. 복음의 힘으로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가 쓸 때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이길 또 다른 힘이, 또 다른 능력이, 또 다른 방법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능력 있는 충현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 수많은 불편이 있을 때, 삶의 환경에서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고 결정해야 되고 막힌 것을 뚫고 나가야 될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 그것이 나에게 무게로 다가온다면 제일 먼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복음적으로 이 문제를 맞이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결단 이 시간에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거 뭘까요? 간단한 그런 가장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저 내가 죽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그저 내가 죽는 건 아니고요, 내가 죽되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마주닥칠 때 무조건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많은 실패와 많은 두려움은 어디서 생긴 거냐면 복음과 관계없이 내가 그 문제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는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문제, 불편, 처리해야 될 상황들, 뚫어야 될 막힌 것들을 맞이하는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